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귀한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01면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자면 coincidentally, but preferably providentially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익스파짓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이 쓴 기적이라는 책에서 특히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루는 특별한 그 장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장엄한 기적이다. The Grand Miracle 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심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심된 기적, the central miracle is incarn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 그의 부활입니다.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unique perspective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기적이야말로 가장 중심된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이스가 지금 성육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말할 때 루이스의 관점에서 그 성육신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후에 humiliated 되신 후에 정말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후에 죽음까지 경험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그 하나의 이야기를 그분은 바로 이 단어 안에 성육신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루이스의 이 관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육신을 하나의 상권으로 떼어버리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의 사건, 그저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의 기적으로 떼어놓고 보아버리면 우리가 성육신을 감사하고 축하할 때 거기에 함께 들어가야 있어야 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파편화되는, 조각조각 찢어지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들에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한 곳에 가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다. 우리가 표적이라는 말 많이 나누었죠. 그 기적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실제 중요한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너희가 강보에 천에 쌓여 놓여져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냐?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인을 신학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그저 예수의 탄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강보에 쌓여서 놓여있는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머니가 젖을 주어야만 먹을 수 있고 어머니가 덮어줘야만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이제 막 태어난 아이, 그뿐만 아니라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 비참한 비극 가운데 그 센터의 한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목숨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아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모습, 강보에 쌓여있는 이 아이의 모습과 쌍을 이루는 하나의 표현인데 그 무엇이냐면 세마포에 둘러싸여서 무덤 위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 이 두 개의 모습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막 아기로 오신 그 모습이 나중에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루 동안 완전히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것으로서 그 죽음을 증명해 버리셨던 바로 그 사건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또 세마포가 개켜진 채 예수께서 그곳에 있지 않았던 그 빈 무덤까지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내용상 이렇게 정리해보면 예수 지금 간다게 여왕의 관리인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사실 이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핵심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센터에 있는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 메시지를 가운데다 놓고 이 본문을 우리가 반으로 탁 접으면 정확하게 탁 맞추어지는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칭 구조의 그 센터에 무엇이냐? 바로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사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간다게 여왕의 관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지 않은 그 예수에 대한 suffering servant, 고난받고 하나님의 고난을 받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오실 예수가 오신 것은 그 자체로는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슬픔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이 들어있습니까? 그가 어떤 예수로 우리에게 올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속에 예수께서 오실 그 기쁨의 소식 속에 그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에 대한 슬픔의 이야기를 함께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즐길 때에,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celebrate 할 때에 예수의 죽음을 함께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 때 usually we think that the mass will mean the birth. The Christmas.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마스는 뜻밖에도 어원적으로 death sacrifice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마스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사실을 실제로 말하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이것은 천주교의 마스에서 온 말이죠. 미사라고 얘기하는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보면은 영성체라고 해서 그 빵을 나누어 주죠. 항상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화채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눠주는 이 빵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그 빵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마스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월십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저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그의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막 아기 울음소리를 펑 터뜨리면서 오신 그 신비로움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생각할 때, 그가 어떤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천사가 예수의 수태를 고지할 때도 그가 어떤 이로 이 땅에 오실지 그가 많은 일의 죄를 위해서 죽을 자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와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 그대로 에디오피아,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아주 그 문화적으로 융성했고 아주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의 여왕으로 있던 간다게라는 여왕의 그 왕실 재무를 맡고 있던 재무부장이었습니다. 상당히 높고 왕의 신뢰를 받던 여왕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어떤 그 부와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그때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책은 너무 비쌌어요. 두루마리가 너무 비쌌습니다. 양피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회당마다 단 하나의 양피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것을 항상 아침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양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영적인 열심, 이 영적인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이 사람이 내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방인은, 외국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 좌판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자를 모두 쫓아내셨던 바로 성전 앞들, 바로 그 뜰이 사실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방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조차도 없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구약 말씀에 내시는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왔으나 이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마저도 주지 않는 이곳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다시 돌아가는 이 내시의 그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해결되지 못하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 도살자 앞에 끌려가서도 아무런 소리 내지 않고 말없이 죽는 이 어린 양. 털 깎는 자의 손에 잡혀서 털 깎임을 당하고 그 수치심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 이 어린 양은 누구인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어지는 이 어린 양은 누구인가? 그때에 빌립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옆에 있었고 빌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읽는 것이냐?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이가,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당신이 만약에 안다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낙타에 올라타서, 수레에 올라타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곳에서부터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는 길에 물을 만나고 그곳에서 세례를 전했습니다. 이 성육신의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의 죽음의 메시지, 그러나 알지 못하고 잊고 있는 이 간다게의 관리, 그에게 빌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대칭의 구절하게 했는데 보내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냄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이 했기 때문에 다시 빌립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또 이 간다게의 내시도 원래 돌아야 가야 할 것으로 다시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육신의 예언을 다루는 이사야 말씀이 있고 그 예수의 죽으심을 함께 깨닫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메시지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길을 돌아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래에 있는 아들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아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아들에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대속할 것이라는 그 확실한 사인을 대속적인 세례를 받은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를 내가 기뻐한다. 이 아들을 보면 나의 순종을 위해서, 나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이 아들을 보면 내가 기쁘다.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 너희 모든 죄인들에게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세례받은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그 마음에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뭐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느냐? 기쁨으로 길을 돌아갔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쁨,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누렸던 그 기쁨, 외치신 기쁨, 그 아들이 가진 기쁨, 그 기쁨 속에 연합된 이 간다게의 관리, 내시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사본에 보면 이때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바로 이 성령께서 빌립과 이 관리를 가야 할 곳으로 보내며 이제 다시 보냄의 양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로서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과 연합되는 컴유니언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연합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 없이는 보내심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빌립에게 그리고 지금 이 간다게의 관리인 내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성찬을 함께 나누며 이 연합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안고 우리의 각 삶의 처지로 도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삶을 보내시는 각 사람들, 우리의 삶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우리 삶의 아픔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우리의 전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죽으심을 축하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메시지가 그 연합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보낸 그 자리에서 함께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바라보면
변화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마음 아픔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보다 급하십니다. 빌립으로 하여금 그 낮에, 그 더운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간다게의 관리를 꼭 세례를 주어 구원받아서 돌아가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어젠다가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곳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찬으로 그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연합됨을 나누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안에 세마포에 죽은 몸이 덮여있는 그 모습을 함께 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는 오늘날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살이 찌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산타크로스의 모습으로 변질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대의 메시아, 이 세대가 원하는 메시아, 이 세대가 원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산타, 참된 거룩함, 성도의 성화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심, 그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미션, 그분의 선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